옛날 동방에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욥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지요. 성경에 보면 그가 가장 큰 자라 했으니 아마 동방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한 일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은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신앙교육, 믿음교육도 잘 가르치었지요. 이 아버지가 그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꼭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또 아마도 그 욥의 자녀들도 훌륭한 믿음으로 잘 자라난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의 자녀였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욥, 그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셔서 이제 천상에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악한 일을 도맡아 하는 사탄이 욥 칭찬하는 것을 곱깝게 생각하고 이제 삐뚤어진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욥이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리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기에 그가 그리하는 것이니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은 그에게 내린 모든 복을 다 거두시면은 욥이란 사람도 별 수 없이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며 주를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섭섭하면 교회를 등지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아마 사단도 생각하기를 욥도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판단을 증명하고 사단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자 잠시 욥을 사단의 손에 붙였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단 그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셨기에. 그 이후 하루아침에 시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그의 자녀 10자녀가 모두 몰살당해서 죽었습니다. 모든 양과 소와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건강까지 사탄에게 빼앗기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원통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런 해를 당하는 욥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건강도 나빠져서 온몸에 악창이 나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도 시원치가 않았으니 아마 이 욥은 아마 죽는 것이 낫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사랑하는 친구 3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야단치였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했으니 죄값으로 이런 것이지.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부인도 한술 더 떠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살 가치가 없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의인 욥은 자신이 이유 없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참으로 욥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욥은 그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때 그 진가를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열심히 하지요.
여러분, 집안이 어려울 때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없이 고통을 당하며 더 열심으로 일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 열심으로 더 헌신하고 풍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아름다운 충성된 성도들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이하를 보니 믿음 좋은 욥이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빈손 들고 나와 싸운즉 하나님께 빈손 들고 가나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그는 큰 불행을 당했어도 욥은 입으로 하나님께 절대로 불평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욥기 42장 1절 말씀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사람 앞에 고백했어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되어서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 잘못을 회개하며 내가 스스로 한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은 감사하는 믿음의 단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듣기만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욥이 42장에 그랬지요. 내가 주께 대해서 듣기만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나지요. 듣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말하시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불평불만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단계에는 믿음의 듣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됩니다. 많이 듣고 귀만 높아지면 은혜 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TV에서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 듣지요. 근데 그 듣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TV로 듣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지 참 두렵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딴짓하면서 TV에서 듣는 설교가 아무리 좋은 설교였을지라도 듣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깨닫는 단계인 것입니다. 욥은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자신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다 빼앗나니 그랬습니다. 듣기만 그치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을지라도 그것은 사단이 와서 곧 빼앗아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다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아멘 하시고 아멘 마음으로 아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내 마음에 잡다한 것이 너무 엉켜 있어서 그런 마음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힘겨워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받아야 깨달아야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주님을 배우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욥은 모든 고난을 당한 후에 인생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듣사옵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축복의 단계, 감사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과 대화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로 대화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하나님을 배우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7일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된 모든 일까지 다 복을 주실 것이니라. 너는 그리하여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쌓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내가 어떤 일이든지 손을 대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시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진정한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적신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건강과 생명까지 하나님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어찌 욥의 고난과 고통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많지요. 무엇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때문에 받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를 여행해 보셨습니까? 동남아를 여행하면은 코브라의 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리를 불면 통 속에 갇혀있던 코브라가 피리 소리에 맞춰서 올라오지요. 삘릴리 삘릴리 좀 웃으시오. 삘릴리 삘릴리 하면 이 코브라가요 통 속에서 썩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피리 부는 사람 코앞에서 춤을 추어요. 사람들은 긴장해서 쳐다봅니다. 아, 저 코브라가 한번 물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텐데 피리 부는 저 사람이 코앞에서 피리 부는 이 코브라가 행여나 이 피리 부는 사람의 코를 물지는 않을까? 아, 그러면 저 사람이 금방 죽을 텐데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이 코브라의 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뱀의 주인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요. 뱀의 주인은 혹시 내가 실수를 하면 코브라에게 물려 죽을까봐 수시로 코브라 이빨 밑에 있는 독을 뺍니다. 이빨 밑에 독이 있거든요. 그 독을 뺍니다. 열심으로 빼요. 그러고 나서 삘릴리 하면 이 뱀이 코를 물어도 안 죽어요. 독이 다 빼가지고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만 빼면 안 됩니다. 3시간만 지나면 다시 독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빼고 또 빼야 이 주인이 삘릴리 하면서 이 독사뱀을 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음에 독이 있습니다. 코브라와 같이 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 중에 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며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 독을 빼어나야 돼요. 이빨 밑에 있는 독을 빼어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죄된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늘 떼어내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마음을 없애버리고 독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이 믿음 좋은 부모는 그 큰 아픔을 딛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봉투 위에 그런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혼을 아버지 품에 미리 안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잃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불행한 가운데 원망하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말로 진정한 감사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삽니다.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가서 아들을 기쁨으로 만날 것이니 이 엄마 아빠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감사하는 의인 욥에게 옛날의 소유보다 갑절의 양과 소와 모든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에게 복된 아들 7과 이쁜 딸 3을 다시 주셨어요. 얼마나 이쁜지 동방에서 이 욥의 딸보다 이쁜 딸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이쁜 사람이 있지 않아 믿지만은 우리 교회의 성가대, 우리 주일학교 선생, 이 젊은 여성의 이쁨만큼 당할 자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장 아리따운 그런 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은요 140년을 더 살면서 손자, 손녀 4대를 보면서 평안히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벅찬 감사는, 감격의 진정한 감사는 생활의 풍성한 식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성공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번성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오히려 내가 가난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때에, 오히려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 서 있을 때에 참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복받고 살 수 있는 것은 청교도들의 감사 때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얼마나 어렵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다 건강을 잃고 아주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고 농사도 다 실패했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쯤에서 그 청교도들은 거둔 몇 개의 옥수수와 야생 터키를 잡아놓고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땡스기빙 데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감사로 일관하셔서 하나님께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